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그 포로로 잡아간 자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 등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렇게 선별되게 됩니다. 좋은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의 진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뜻을 정했습니까? 바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여서 그들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지된 식물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짐승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는 제물이 드려졌고요. 물론 그들이 받게 되는 많은 음식들이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그의 친구 3명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듯이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진보를 가질 수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뜻을 정할 때 내년에 2023년도에는 내가 주일 52주를 그대로 꼭 지키고 성수하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년에는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지 못했던 구역 예배나 성교회에 참석하기로 뜻을 정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성경을 일독하기로 뜻을 정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학교나 큐티 나눔방, 전도학교, 실버 아카데미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뜻을 정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 갈지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말하기로 뜻을 정할 수 있겠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하는 말을 하기로 뜻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뜻을 정함으로 그렇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으며 바로 내년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는 환관장에게 바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정말로 소년과 같은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을 사실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리어 너가 지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뿐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더욱이 포로된 자처럼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환관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세워주었던 또 감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니엘이 다시금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환관장의 말에 어떻게 보면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왕의 진미나 포도주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관장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신들이 정한 뜻한 바도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관장도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자신들도 또한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12절 이하 15절을 보면은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한 후에 다른 사람들, 즉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본 후에 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떠할까요? 어떠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기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요구,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탁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들의 건강함을 돌보아 주셨던 겁니다. 식물과 물만 먹었지만 그들의 건강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죽음까지 각오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셨고 그들에게 명철을 더해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이러한 명철함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뜻을 정한 사람의 기도, 요구, 부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이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허락하여 줄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손길들로 기도에 응답하는 손길들로 지식이나 명철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귀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